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종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아멘. 말씀에만 집중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아멘. 저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을 다 제해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겐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게 사랑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네. 교독은 시편 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이름을 부르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갖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가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름다운 살자시는 우리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성령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늘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중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량에 나타나셨다가 거기로부터 사랑하고 주님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 김종전 목사님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가 바꿔졌습니다. 우리의 옛 생각, 옛 습관,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과 가정에는 복이 임하게 하시사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예비하시고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에 약한 것을 주께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사모님 목사님 가정에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에 복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의 모든 자자손들이 수천대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의 그 헌신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죄명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가 미래의 시장적인 아버지의 희망의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르치는 서란 목자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들어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값으로 금 600세겔을 올란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를 위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되 그가 칼을
353장입니다. 특송 배민자 사모님께서 특송해 주시고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믿고 사는 것 나의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아멘. 제가 하루 손집에 섰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에서 류응열이라고 하시는 와싱턴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올렸는데 이분은 버지니아에 사는데 이분이 그린 올 중에서 2021년도 작년이죠. 미국 재작년이죠. 미국 하의원 개회식에 축복 기도를 초청받아서 기도를 하고 그가 기도하기를 임마누엘 카리베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기도할 때 남자 아멘 오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6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왜? 종교의 다양성이 있고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벌떼같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고 발리어스 레기온선 네임 아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종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때 예배를 드리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6.25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그냥 총살을 당하면서도 목사들이 강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예배를 폐하고 교회가 너무나 쉽게 꼬리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어떤 교회는 팬데믹 시대에도 아무리 구청에 와서 고발을 하고 경찰이 와서 괴롭히고 고발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계속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그때도 부흥했고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 아멘. 꼬리를 내리고 팬데믹 시대 때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예배를 폐하는 교회들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면은 정부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칼을 칼집에 꽂더라. 와 쉐브 그가 꽂았다. 엘 하르브 여호와의 칼을 어디에? 베네나흐 칼집에. 야와 세브 하르브 엘 네데나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말씀의 성경적 배경은 성경 앞으로 좀 가야 합니다.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암몬의 왕이 하나스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스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스 왕이 죽으니까 다윗은 그래도 이웃나라 조상을 찾아가고 잡은 그것도 한 뿌리였거든요. 그래서 조문객을 다윗은 구성해서 하나스 왕의 죽음 조문객을 보냅니다. 조문객을 보냈더니 그의 아들 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 왕이 되어져서 이 하문이 다윗의 조문객을 보면서 저건 조문객이 아니라 조문객을 가장한 첩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조문객들을 수염을 잘라버렸습니다. 너희놈들이 우리나라를 뭘 탐하러 왔어? 하고 수염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해서 바짓가장을 내리고 볼기를 입는 데를 하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볼기를 드러내게 했어요.
이것은 수염을 잘랐다. 사람들 앞에서 하의를 벗겨놓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를 보게 했다. 이것은 죽음보다도 더한 치욕을 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 모욕감을 들어서 자기는 신앙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더니 이런 대우를 한단 말이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암몬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암몬은 큰일 났다. 아람 군대에게 시리아죠. 아람 군대에게 큰 돈을 주고 용병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우리를 공격해 보려 하니까 우리에게 용병을 보내라. 그 대가를 넉넉히 주겠다 해서 용병을 들여서 병거 32,000 그리고 창병, 보병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전투에서 병거 7,000개를 깨트려버리고 보병 4만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0장으로 가면은 여세를 몰아서 다윗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스 왕이 쓰던 왕관을 취득을 합니다. 이게 큰 한 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는 보통 한 32g, 2kg이라고 생각하는데 황금 32kg에 해당하는 관을 취득 전리품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스의 아들 하논을 죽입니다. 암몬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노역자로 삼아버리는 것이 역대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장 4절에 가면은 다윗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의 계세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다시 블레셋을 공격해서 골리앗의 아우를 죽입니다. 6절에 가서 또 가드를 공격해서 가드를 점령합니다. 연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원래 나타티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근데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 한 개인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기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뽕나무 사이에서 발자국 소리가 서벅서벅 들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라는 공격 신호입니다. 그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나타티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이기게 한 전쟁이었습니다. 연전연승한 다윗은 나타티 전쟁을 잠깐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리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면서 이기는 것인데 자기의 작전 계획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 이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연승하고 다윗은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늘 끝까지 다윗의 칭송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걱정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의 눈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분이 치는 하나의 잘못 없는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 나파티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대신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을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한 번 이겨, 두 번 이겨, 세 번 이겨 사람들이 칭송해, 사람들이 그냥 숭앙해. 그러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줘도 내가 너끈히 이기겠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목회할 수 있겠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목회하겠네. 오늘 목회자들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함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다윗은 신앙의 순수성, 순도가 다윗의 신앙의 순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장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1장에 딱 들어오면은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격동하려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와야다 못 사탄이 일어나 와야드 못 사탄이 일어났어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거꾸로 틀리기 위하여 지금 사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일어납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만 보고 사탄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 옛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탄이 일어날 때가 있었었고 나라와 민족의 어떤 형태를 바라보면서도 사탄이 일어날 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져서 악한 것은 악한 짓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신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거꾸로 틀리기 위하여 사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충동질을 시키는 겁니다. 충동질. 어리석은 마음을 먹도록 사탄이 충동질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건 앞에 우리의 운명이 어떤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도 변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 일어나서 우리를 충동질을 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들게 하고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반드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을 시킵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질을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아멘.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다. 인구조사를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입니다.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북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토입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칼을 빼고 전투에 임할 만한 사람, 남자가 이스라엘이 110만, 유다가 47만, 칼을 빼들고 전투에 임할 사람이 147만, 157만,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1500년 BC죠. 그 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1800년대 한양 인구가 10만도 채 안 됐습니다. 10만. 근데 그 당시 157만의 전투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힘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가 내 목회다, 내가 해야 한다 하고 할 때 목회를 투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목회에 힘든 사람들은 이건 내 목회다. 주님의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목회를 투벅거리고 목회가 힘들어지는 또 이치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모든 전투는 이것은 나파티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전쟁이 자기 전쟁으로 자기 도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도취했어요. 승리하는 것이 자기가 잘했어, 자기의 전술이 좋아서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뼈가 좋아서 시대의 흐름을 내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손만 대면 무엇이든지 성공해. 몇 발 못 갑니다. 몇 발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를 은혜의 도구로 주셔서 이것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나에게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운명은 긴 장구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목회도 자기도 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를 잘했어, 내가 설교를 잘했어, 교인 관리를 내가 잘했어, 내가 금식기도를 몇 번 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톡 까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조사 달랑 하나를 떼어놓고 하면 소녀도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것을 악하다고 보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있죠.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먹기 이전에 선제적 죄가 아담에게 생긴 것이 선제적 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먹기 이전에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과적인 죄이지만은 원인적 죄, 선제적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와 대화 속에 가담을 하면서 종국에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바로 그 죄이듯이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것은 결과적입니다. 선제적 죄가 뭐냐면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하심이 까먹은 것이에요. 나파티 전쟁을 잊어버렸어요. 인본주의인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본심은 하나님이 없어도 왕권은 유지될 것 같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나는 전쟁에 이 정도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57만이라도 해.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이 정도 병력이면 너끈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일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형벌의 죄를 선지자 갓을 통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21장 12절 한번 주세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기간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를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갓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왕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선택하십시오. 석 달 동안 전쟁에 패해서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세 번째, 하나님의 칼,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창궐해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때서 아차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3년 기근을 당한다든지 석 달 적군을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심정으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 벌을 간섭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빼든 칼, 전염병, 여기 하나님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했는데 헤레브 야훼, 헤레브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레브 여호와, 하나님의 칼, 전염병을 우리는 해석을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칼입니다. 헤레브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 그래, 하나님의 칼이 이것은 징벌의 칼입니다. 칼이 전염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3일 동안 창궐했더니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7만 명이었더라.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귀한 내림을 뉘우시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 사람 보론 안에 타작마당 곁에서 선지라. 아멘. 자, 7만 명이 죽어가는 때 전염병이 있는데 첫날이 가면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서도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3일째 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응징을 계속하는 거예요. 3일이 다 끝날 때 결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쳐, 성경에 하나님이 후유하셨다라든지 뉘우쳤다라는 이런 용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것은 표현의 어떤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후유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누나가 고집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면 엄마가 부식게임을까? 야, 얘는 왜 이래 해서 탁 때리면은 하면서 탁 때려. 이런. 야, 얘는 탁 때려. 야, 이년아 나중에 때리다 때, 야, 이년아 엄마 잘못했어. 한마디만 좀 해라, 이년아. 이러면서 때려. 그래도
근데 내 동생 권사님, 이것은 엄마가 회초리만 딱 들면 어머마 잘못했어. 틀리면 어머마 잘못했어. 나 잘못해. 이래.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고 부스대기를 막 꺾어버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상처난 데를 느껴서 얼마나 아팠느냐. 이런 부모의 아픈 사랑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표현하는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친 나라에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이제 조카다. 네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 아멘. 다윗이 영안이 확 열렸어요. 확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국토에 천사가 꽉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천사 재앙을 내리려고 이스라엘 온 땅에 꽉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댑니다. 이 얼굴을 땅바닥에 댄다는 것은 배자네, 배. 배는 원래 고대 전투에서 전쟁에 패한 사람은 배를 땅에다 쭉 깔고 손을 땅에다 대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배를 깔고 옷채를 다 땅에다 대고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배예요, 배.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땅바닥에 깐 적군이 나를 이긴 승자가 나를 받고 가든지 목을 받든지 옆구리를 차든지 칼로 등에서 칼을 꽂든지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 생존권을 맡깁니다. 이런 자세가 배예요. 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 우리 은목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그래도 목사님 인격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뭐돼요. 어떤 목사님 눈을 탁 감고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가서 주택수한테 탁 때리고 싶어요. 예배하는 왜 눈 감고 있어? 배입니다. 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붉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그런 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회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괴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득의 한 부분이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여러 부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윗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가 물론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난 구속사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접근할 때 구속사적인 접근으로 접근해 가야지 문학적이나 무슨 논리로 그런 걸로 다윗을 접근한다면 성경의 저자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의 원뜻은 구속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구속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던 것은 여러 번 나타나지만 여기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진 왕에 다운 왕으로서의 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계수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이 우주 사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니 나와 내 아비의 집 벌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들을 때 우리나라에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중보기도, 아비가일의 중보가일이라든지 또는 모세의 중보기도라든지 또는 유다의 중보기도, 이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중보기도. 하나님, 차라리 내 자손과 내 아버지 집을 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왕다운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윤석열이가 잘해야 한다. 윤석열이 무슨, 아이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윤석열이 어찌 목사들이 입에서 윤석열이가 잘할 테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석열이가 무슨 신입니까? 목사들이 이 나라 사탄이 일어난 이 사건들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아멘. 여호와께서 그 집을 꽂으시려지 어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사탄이 일어난 것을 주저앉힐 수 있는 분이 그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 주의 종이 엎드리면 저는 제가 우리 교단에 유모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단 통합을 막 설치된 내 앞에 총회장이었어요. 나하고 심하게 갈등을 했었어요. 그도 나를 막 엄청나게 무시를 했어요. 나도 그를 정말 꼴값 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단을 통합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자느냐, 이건 불보듯 뻔한 것이 역사가 이미 증명했지. 통합하면 4개, 3개, 4개가 또 다시 뜨는 것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제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앞장서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교단 나눠지는 것을 그때 막았어요.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됐지만은 그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분은 별로 싫지.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종으로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올리는 요소, 예배의 성공은 올리는 요소와 내려오는 요소가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이게 성공적 예배 아니겠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올리는 요소는 다 우리가 다 올려, 헌금을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뭐 말씀을 듣는다, 뭐 은혜를 내리신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요소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내리게 하는 것은 축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내리게 하는 것은 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번에 축도하는 자가 정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축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축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상당히 지난 이제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마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많이 신경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김용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본문 말씀을 내가 미리 와가지고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확 비우고 진짜 예배 자세로 쫙 낮아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일신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음을 풀어놓고 낮춰놓고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네. 환경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 전까지 어제까지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종이 엎드려 마음에 제가 설교 드라보나마 그 소리구만. 알았어. 우리 종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한 설교자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의 종교의 행위로 그냥 예배가 끝나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바른 예배를 만들어 보려고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에 생명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해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참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보시. 우리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근데 태도, 이게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영적인 태도, 그 당신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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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에브라임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라. 돈을 주고 사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렇게 했어요. 단을 쌓. 레아킴은 쌓는다는데, 쌓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한글 성경은 쌓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면 똑바로 세우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단이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세웠던 성막이었어요. 그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번제가 상당히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사람들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부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게 변형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돈을 주고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제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때 제 예배를 드릴 때 소로는 번제를 드리고 곡식에는 화목제물을 쌓고 밀로는 소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음에 쌓아요. 레아키 똑바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똑바로 세우면 됩니다.
딴 아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교 한편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희생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 속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불임이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야 돼.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와, 야, 이제 하브로 엘 데다 라크. 그가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칼집에 칼. 이게 다윗이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브온 타작마당은 오르락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리고 거기에다 제단을 정식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쌓고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을 섬기듯이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 신들과 동일시 하나님은 그 지역 어떤 로컬 신들이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제사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잘못된 제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 산당을 버리시고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쌓았어요. 와이스의 그 헤브로의 내에서 하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칼집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리더도 아니고 종교의 리더도 아닙니다.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칼집에 칼을 어떻게 꽂을지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려지 어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칼, 헤레브 여호와, 헤레브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것은 바른 회개인 하나하나가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회개에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회개에 실패하는 사람들. 시간이 너무 둔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면은 살짝만 스쳐도 아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뭘 스쳐도 감각도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감각도 없고 오래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통 죄를 져도 내가 이까는 뭐 죄 이거 너무나 둔감해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적으로 내가 둔감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고 아멘. 아멘.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제물이 되주셔서 우리의 예배는 다윗은 소와 소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곡식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제물이 되주셔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에게 예배하듯이 근성으로 예배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셔서 오늘 내가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런 역사가 이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여호와께서 칼을 칼집에 꽂았다 해서 주여 이 민족에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회개와 그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여 그의 칼집을 꽂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에 도전이 돼서 그래 살아주구나. 예배는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예배하다 가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됩니다. 다 같이 353장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반인홍 목사님께서 통성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모든 죄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류관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근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유관쓰니 이 죄악한 세상에 그 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유관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옷으로 저절려 갔으니.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모세가 부름받아 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에 난 못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주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 되자마자 1, 2, 3, 4, 5 이렇게 큰 함정을 파가지고 성호에 접근하더라도 정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그들이 작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미리 이기게 하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주셨고 우리가 한 가지 어림에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참 죄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이 싸움이 여호와여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 기백성을 기억하시기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원수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죽어야 마땅하고 또 아버지여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늘 기도하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은목교를 사랑하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두고 온 교회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 기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만나 기도하며 교제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2023년도에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인천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박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죠? 오늘 점심은 추호 목사님 아들
아버님이 사시는 겁니까? 네. 아프랑스하고 저 아시죠? 저 지난주에 아프랑스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년에 준비할 때 이게 한 개가 10만 원 이상씩을 줘야 샀습니다. 근데 유통업을 하시는 추호로 목사님 아버지 부탁했더니 한 개를 9만 원씩 계산해서 구매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우리 박수 한번 고맙다고. 근데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싸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도 빠짐없이 다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표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주제와 사랑의 주제가 있는 교회. 아멘. 2023년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이게 정말 예배는 생명이다. 죽을 때까지 생명이다.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다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2271장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우리 김용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람에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있는 자 치료하니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주님의 보혈 존재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 또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민족 의회와 특별히 2,500만 피압박 역사 속에서 해방을 기다리는 우리의 동족들과 우크라이나와 온 땅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기도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식기도 해주시고 거기서 괜찮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다 같이 식당으로 가시겠습니다. 밥 먹고 와서 가져가시죠. 커피도 드시고. 저 이름 다 써놓아가지고 누가 못 가지고. 똥돼지 똥돼지 똥돼지